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높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은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남은 생에는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정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나라를 섬길 일꾼들을 뽑기 위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성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부활절이라 성찬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이제 오늘로 옮겨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 내용을 위에 주보에 보면 이제 나오죠. 주보. 역사적 예수 논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난에 보면 2월 마지막 주에 했던 성경 공부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다. 대단히 중요한 이제 테마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 그냥 그 명상의 그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그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위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기반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가 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실제 인물로 인한 것이다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 종교라고 하는 그 역사라는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역사관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관은 현격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우리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건을 이렇게 조명하려고 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자기가 그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역사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보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신앙적인 고백이다. 신앙적인 고백.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라기보다는 증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말과 그냥 실제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못 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못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내죠? 오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죠. 함축되어 있는 그 단어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용어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왔든지, 차 타고 왔든지, 지하철 탔든지, 자가용을 탔든지, 그렇게 오신 거죠. 그죠? 이게 실제 언어인 거죠. 신앙적인 언어와 실제 언어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이 못하게 하셨대요? 뭡니까, 이게? 어떻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용어예요. 뒤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막 하고자 했었는데, 막 예수의 영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도대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 꿈속에 뭐 천사가 나타났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 앞에서. 근데 그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구나.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실제 언어가 아닌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건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다. 우리가 딱 일감으로 떠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엔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서원까지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에베소인데 에베소로 가는 길목에 유대인들이 진치고 있어서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저는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그 정보를 바울이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다른 길로 간 거죠. 두 번째는 요즘도 일어나잖아요. 터키하고 시리아 이쪽이 지진이 많습니다. 작은 지진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쪽 길이 지진이 많아서 산사태가 많아가지고 길이 끊기는 일이 허다하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큰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혔나 보다. 가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신앙의 언어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럼 팩트는 뭐냐? 이것을 생각하는 여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볼 때 지난번에 안 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족보를 쭉 얘기하시고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혔다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대가 아니에요. 연례대가 아니죠. 다 연례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4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람이 아비나답을 낳았다. 근데 람과 아비나답의 그 연대 차이가 400년 나거든요. 400년. 람의 시대와 아비나답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요 사이에 4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비나답이 람의 아들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400년 차이 나는데 거기만 해도 지금 몇 대입니까? 몇 대 흘러간 건가요? 엄청나게 흘러가네.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딱 또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하고 보아스도 한 300년 차이가 나거든요. 300년 나요. 무수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성경의 족보도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신앙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앙의 족보인 거예요. 성경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쓰지 않았어요. 중간에 그냥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신앙으로만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모를 있나요? 그렇죠?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알죠. 왜 이렇게 썼는지.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닌 거죠. 이건 신앙의 족보를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연대표로 이렇게 이어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절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이어서 써요? 그 신앙의 족보인데, 신앙의 족보를 쓴 건데, 그걸 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창조연대가 뭐, BC 4004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 족보까지도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는 족보가 아니에요. 신앙의 족보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생각할 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습이죠. 창조의 모습.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한테.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너 호랑이 생겨라? 그럼 이렇게 호랑이가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사자가 생겨라? 그럼 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났다고? 태양을 생각하고 태양이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볼 수는 없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봐요.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적 표현이다, 증언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 논쟁이 갑자기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내 창조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보여드렸는데 무신론 빼고요, 유신론. 기독교 내에서 창조는 이 6가지 종류의 그 이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직 한 가지, 젊은 지구론만이 요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닌 다른 것들 얘기하면 완전히 뭐 사탄이고 뭐 그냥 막 혼나고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6가지의 창조 방법을 얘기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죠. 벌써 진화에도 3가지 종류, 그리고 지적 설계, 점진적 창조론, 젊은 지구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만이 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너무 신앙이 좁아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시면 안 돼요. 그럼 대화를 그쳐야 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이렇게 폭넓게, 제가 어느 하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해도 그럴 수 있나 하는 이렇게 호기심과 그런 걸 가져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라기보다는 증언이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신앙으로 둘러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팩트를 봐야 된다. 그 신앙 고백을 걷어내서 팩트를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그 다음에 했던 게 창세기 1장을 보는 관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이 6가지는 창조의 방법에 있어서 6가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거, 요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보는 관점은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3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젊은 질구, 요거 맨 끝에 있는 요거를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말, 태양 만들어져라 그러면 태양이 하루 만에 뿅 하고 태어난 거,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에요. 지구가 탄생된 지 뭐 한 6,000년, 10,000년도 안 됐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인 거죠. 하루는 하루다. 창세기 하루는, 첫째 날은 하루다. 24시간이다. 사실 시간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때는, 그죠? 근데 지금의 24시간을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24시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젊은 지구론인 거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로 주장하면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죠.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거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풀이 나고 나무가 나요. 태양이 없는데 풀이 나고 나무가 나요. 셋째 날이 막 풀 나무 나, 새싹이 나요. 땅이 막 그래요. 근데 넷째 날 태양이 뜬 만들어요. 태양도 없는데 그 식물이 막 생기고, 이렇게 이제 엄청난 많은 트러블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두 번째는 고대의 우주관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시로 많이 드려요.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2000년 사람들에게 쓴 글이지 이게 우리에게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터를 하나 놓고 봐야죠. 2000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으로 받아들였는가를 먼저 보고 봐야 올바른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쓰실 때 지금 뭐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사람들이나 알아들을 과학적인 그 방법론과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수천 년이 지난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요 언어로
성경을 썼겠냐고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의 우주관과 그 당시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역사관,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하셔서 그때 쓰셨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걸 봐야 되죠. 고대 우주관이 어땠냐? 고대는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린다고 생각하면 뭐부터 그려야 되겠습니까? 땅하고 하늘부터 그려야 돼, 당연히. 땅하고 하늘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땅하고 하늘. 그러니까 태양보다 먼저 생긴 거예요, 지구가.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에 땅에 뭐 이렇게 식물 그리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 이걸 그리겠죠? 그럼 완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도 없는데 여기서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고대 우주관에 기반한 그 순서에 따라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이렇게 보면 모든 과학적인 논쟁과 의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과학적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논쟁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수천 년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까먹고 그 필터를 없애고 지금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 이론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포로시대에 기록되었다. 포로시대는 여기입니다. 여기. 한참 후대죠. 한참 후대에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신이라는 거예요. 달, 별, 해 이런 것들 다. 큰 물고기, 나무, 짐승, 큰 짐승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포로 시대의 이제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바벨론 아이들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건 피조물일 뿐이다.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건 피조물이다.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따로 있다. 따로 계시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놀라운 메시지요.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선언이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견줄 만큼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 창세기 1장의 위대한 너희들이 믿는 건 피조물이다. 신이 아니다 하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 가는 곳마다 변화와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놀라운 물결이거든요. 근데 이게 창조나 진화나 갖고 막 논쟁하고 창세기 1장 가지고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위대한 선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얘기를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올바로 알아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 논쟁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 예수 논쟁. 이것도 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성경은 오늘날의 역사가 아니라 이거는 그 신앙 고백적 표현이고 증언이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간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다 신화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는 역사적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 60년 전에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온갖 신화와 온갖 신앙들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경 통해서 역사적으로 사셨던 그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이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는 뭐냐? 그거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호칭이다. 호칭. 실제 사람이 아니고 호칭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요. 요즘 왜냐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허구가 돼요. 예를 들어 알렉산더의 역사적 알렉산더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누군가 역사적 알렉산더는 다 허구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호칭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알렉산더가 살았었는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인물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게 단군, 주몽 그런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주몽 얘기 들었는데요. 주몽. 그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그러면 고구려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주몽이 사람이 아니래요.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럼 고구려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자연 발생된 건가요? 그냥? 단군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물론 이제 단군에 있는 얽힌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렇죠? 교훈으로만 봤죠. 그러나 단군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고조선은 누가 세운 건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나요? 아니죠. 네. 팩트는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부정이 돼요. 그럼 이 세상은 어디서 어떻게 역사는 나왔나요? 그러면 다 허구고 뭐 다 만들어낸 거고 호칭이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접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논쟁을 안 하죠. 안 합니다. 요즘 안 하는데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논쟁들이 헛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들을 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갖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는데 학자들은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 도대체 복음서 안에서 역사적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이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에 근거한 것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그 당시에 그 모든 환경과 문화와 그걸 봤을 때 역사적 예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게 가난과 복을 연결시킨 단어예요. 그 말 한마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차이가 어떤 점이냐냐? 원래는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는 그거는 이제 마태의 해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두 마디가 충돌됐을 때 더 단순한 것이 실제라고 봐요. 이게 편집적인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더 작은 게 그리고 덧붙인 거는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가난한 자는 복. 심령이가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당시 예수님 이전의 모든 고대의 기록을 다 찾아봐도 가난과 복을 연결해서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단 하나의 글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을 복으로 연결한 것은 예수님이 최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한마디로도 찾으면 앞에 이 얘기는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깨지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 논리는 깨지는 거잖아요. 가난을 복으로 연결한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건 모세의 말이죠. 그렇죠? 모세로 인한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말씀을 뒤집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라는 존재는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한 논쟁이 있고 아무리 다른 의견이 있어도 모세가 말씀하셨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유대인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특히 예수님 시대까지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37절까지, 특히 38절에도 나와요. 이런 그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이런 말씀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얘기를 유대인으로서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역사적 예수의 흔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통해서. 쓸데없는 논쟁들이 아닌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하게 발견하는 게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이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고 마심에 너희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별명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스라엘엔 정결법이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나온 정결법이 있죠. 어떤 병이 들거나 어떤 죄인들하고 사귄다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죠. 마을에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죠? 마을에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지켜요.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으니까 정결법에 따라서 의식을 행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이 정결법은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도 친구하고 창녀들의 병을 고쳐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는 거죠. 별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막 생생하게 이게 살아 움직이는 이런 모습. 이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으로서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달래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흔적을,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성경 외적으로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잖아요.
요세푸스와 타키투스라는 이제 역사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역사가들의 기록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도 이제 많은 게 덮여 있죠. 덮여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한계예요. 그 시대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기록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 땅이 소란하고 혼돈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심지어는 예수가 부활해서 따르던 제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움직임과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세푸스가 복음서를 인용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제3자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역사적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건 이제, 그래서 요즘은 이런 논쟁을 안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발굴해 나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면에서 신약 성경은 구전의 단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해도, 구약 성경을 늘 조심하라는 것은 구전의 단계가 몇백 년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생기기 전에 몇백 년은 이게 말과 말로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옛날 문서들은 다 그렇거든요. 구전의 단계가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글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책으로 편찬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서는 제일 빨리 기록된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도 안 돼서 기록됐거든요. 그럼 그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나?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을 해요.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물론 복음서처럼 완성된 하나의 그 책으로서의 이렇게 딱 나온 건 아니지만 벌써 그 전부터 그 40년 동안에도 붓을 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기정록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은 이렇게 구전으로 나온 기록 그 시대가 없어요. 그냥 바로 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글로 기록이 돼서 이렇게 조각조각 있다가 복음서 사가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특히 요한은 빼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해서 이렇게 책으로 기록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빼고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기록됐다는 거죠. 네. 이런 기록이 어려워요. 옛날에 관점에서 어려운 기록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전의 단계가 신약 성경에는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고요. 구전됐으면 많이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전의 단계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본이에요. 사본. 전에도 한번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책,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드를 썼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고 그 사람이 일리아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 책은 불과 사본의 수가 64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643개밖에 없는 사본을 가지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의 사람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죠. 세상 학문에서.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죠. 근데 사본사이 18개밖에 없어요. 8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본의 수는 25,000개거든요. 그러면 25,000개에 있는 이 압도적인 이 흔적을 가지고 다른 거는 다 역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본의 증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가 부활절이라 부활의 증거들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었는데 사실 교회의 기초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건 다 거짓말이다. 지난주 그 영상에도 보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씀이죠. 부활이 없었으면 모든 건 다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할 수가 없죠. 믿음이잖아요, 사실이요. 어떻게,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게, 녹음도 없고. 최대한으로 찾는 거, 빈무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내적인 얘기고요, 사실. 한번 이렇게 외적인 것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15장 6절의 말씀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당시에는 증인이 2명, 3명 있어도 법적인 효력이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요. 법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2명, 3명도. 근데 500명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500명이 봤다죠. 500명이. 그 당시로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거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450명 이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너희가 궁금해하면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증언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증언시킬 수 있다.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보다 강력한 증거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강력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제자들의 변화예요. 학자들이 여기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도망갔잖아요, 다.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150년인가? 그만에 로마를 뒤흔들었다? 100년도 안 돼서 막 로마를 뒤흔들고 다녔다?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들이 객관적으로 뭔가를 봤으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변했지. 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이게 순교를 대부분 했잖아요. 머리 잘려 죽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자들이 이게 허구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한다면 세상에 누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막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고 그걸 지키려고 목 잘려 죽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에게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고 밖에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럼 부활만큼 더 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증거를 찾아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증언에 가깝다. 그래서 팩트를 알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증언이라고 해서 팩트가 허구라거나 팩트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팩트는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다른 것들이? 예수라는 허구의 인물을 내놓고 운동이 생기나요? 어떻게 생기나요? 있으니까 생긴 거지. 그러니까 팩트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팩트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 광야에서 40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도망가서 40년. 어떤 사람은 그 40이라는 숫자를 의미로 봐요. 신앙으로 봐요. 그래서 사실 40이 아닌 것 같다. 그보다 더 단축됐다. 한 10년, 5년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영화들, 모세 영화 나오더라고요. 한번 봤어요. 모세가 젊어요. 옛날에는 하얀 할아버지 지팡이 든 할아버지였는데 요즘 그 모세 영화를 보면요. 한 40, 50대 젊은이에요. 그게 그런 해석이 겹쳐서 그래요. 40년이 아닐 수 있다. 40년은 신앙의 숫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나는 40년이라고 나는 믿어. 그래야만 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넓히자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40년이나 10년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왕자였다가 광야로 가서 살다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이 팩트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40년을 살았냐, 30년 살았냐, 20년 살았냐, 5년 살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있는 팩트는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성경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 좀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넓어져서 그런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전에 역사적 예수 논쟁이 있었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참 황당한 논쟁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역사적 예수의 흔적을 더 깊이 찾아가고 더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의문이 있고 논쟁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논쟁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리고 지식이 더 깊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